어느덧 2026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한 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한 달이 벌써 다 지나가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씀 위에 선다라고 하면 어떠한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고 또 위로가 쏟아지는 상태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읽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고 또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힘을 줍니다. 근데 말씀의 기능이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는 것에만 기능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또 다른 말씀의 기능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검은 무엇입니까? 어떨 때 쓰죠? 자르고 찌르고 쪼개는 도구로 이 검을 사용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당신은 잘 될 겁니다.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아멘 하고 받습니다. 교회에 오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탄 같은 말만, 사탄 같은 말씀만 기대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말씀보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뭐 이런 말씀을 하면 보통의 성도님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꽉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탕만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가 썩는 건 당연한 거고요. 밥도 안 먹고 사탕만 먹으면 속 베리죠. 몸 베려요. 그러나 내가 좀 먹기 싫어도 시금치도 먹고 맛없어 보이는 음식들도 먹어야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 조금 더 심각하게 비유를 해보자면 우리의 삶은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썩은 살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내야 되죠.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고 그 썩은 살 위에 연고만 바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환자는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는 아파할지라도 찔러야 되고 잘라야 되고 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우리가 알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지금 있지 않습니다. 죄의 깊은 수렁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런 다윗을 살리기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은 가장 날카로운 말씀의 칼을 다윗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찔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됨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윗 인생의 최대의 오점, 바로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사무엘하 11장, 우리가 12장 말씀을 읽었는데 11장 말씀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가장 충직한 충신이었던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야를 전쟁터의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어떻게 했죠?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 이 범죄는 아무도 모릅니다. 완전한
범죄, 완전 범죄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아는 전쟁에 나가서 싸워 죽은 충직한 신하, 용감한 전사로 처리가 됐고, 밧세바는 충직한 신하가 전쟁터에서 죽자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 아내를 왕의 여인으로 삼는 은혜를 입은 여인으로 둔갑이 돼버립니다. 자, 이 모습, 그 겉모습만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보는 시선 어땠을까요? 한없이 자비로운 왕처럼 보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 죽은 전사의 아내를 은혜를 입게 해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 얼마나 아름다운 스토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게 아름다운 스토리가 아니라는 것. 그런데 그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겉모습만 봤을 때는 오, 정말 대단한 왕이구나. 정말 충신을 사랑하는 왕이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이 1년 동안 다윗의 내면은 어땠을까요? 예? 썩었어요. 맞습니다. 다윗의 내면이 썩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시편 32편 3절 4절을 보면 다윗이 훗날 자신이 지나갔던 이 1년의 시간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내가 그러니까 진실에 대하여서 말하지 않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자신의 그 1년 동안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자신이 칭송할지 몰라도 자신의 내면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썩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왕복을 입고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보좌에 앉아서, 왕의 그 보좌에 앉아서 재판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제사했고,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윗은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합리화라는 강력한 마취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걸었어요. 썩어져 가고 있는 걸 알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자꾸 거는 겁니다. 뭐라고 최면을 걸었느냐? 나는 왕이야. 왕은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때가 있어. 내가 직접 칼을 든 게 아니잖아. 전쟁터는 원래 싸우는 사람이 나가서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이미 지난 일이야. 그리고 밧세바를 내가 책임졌으니까 된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꾸 합리화시킵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이는 거예요.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상황이 어쩔 수 없었잖아. 남들은 더 심한데 왜 그래? 이 합리화의 마취제를 우리가 자꾸 맞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지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생제도 너무 많이 쓰면 나중에 그 항생제도 안 들어요. 내성이 생깁니다. 지금 다윗은 내성이 생긴 겁니다.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서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지금 다윗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침묵을 깨고요. 지금 누구를 보내셨죠?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로 보내신 거예요. 나단은 지금 다윗에게 아주 교묘하고 아주 뼈 있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예요. 왕이시여,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엄청난 부자여가지고 양하고 소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다른 한 사람인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에게 이 양은 그냥 짐승이 아니었어요. 이 암양은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는 딸 같은 존재였습니다. 지금 나단은요, 다윗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어요.
다윗이 왕 되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죠?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죠. 지금 양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목동에게 있어서 양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이 양 한 마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양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다는 결정적인 이야기를 탁 던집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손님이 자기 집에 찾아왔는데 그 손님을 대접하겠다고 자기의 그 많은 양은 아까워서 놔두고 가난한 사람의 하나뿐인 그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잡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다윗이 올라와 있어요. 양 이야기를 하니까.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데, 아니 그 소중한 한 마리를 뺏어다가 지금 그 부자가 잡아 죽였단 말이야?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을 보세요. 5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분노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감정적으로 막 올라왔거든요. 그 한 마리 양이 얼마나 소중한데 하나밖에 없는 양을 갖다가 그 부자가 영도 많은 인간이 뺏어다가 그걸 죽였단 말이야. 왕좌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소리쳤을 겁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놈은 마땅히 죽을 놈이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짓을 했으니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될 거다.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다윗은 지금 정의의 사도가 된 것 마냥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불의를 참지 못하는 의로운 왕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분노하면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한 그 악한 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아내, 수많은 후궁을 거느린 부자였습니다. 반면 우리아에게 밧세바는 목숨보다도 소중한 유일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그 가정을 짓밟은 거예요. 이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네 글자 단어가 있습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자, 우리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평상시에는 잘 보지도 못하면서, 평상시에 다른 것들은 잘 보지도 못하면서 이상하게 눈이 현미경으로 바뀌어가지고 남이 잘못하는 그 티끌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막 현미경처럼 찾아내가지고 그걸 막 비판해요. 뉴스를 보면서 막 흉악범을 욕하고요. 직장 동료의 이기심을 막 비난하고요. 그럽니다. 그런데 정작 내 자신에게는 어때요?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음란, 내 안에 있는 탐욕에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나는 관대하다. 내 자신에게만큼은요. 다윗의 분노는 사실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여야만 마땅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정의의 사도인 마냥 남을 정죄하면서 열을 올리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는 드디어 숨겨둔 말씀의 칼을 꺼냅니다. 그리고 다윗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선포하는 것이죠. 7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짧은 한마디요. 이 문장이 다윗의 심장을 관통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1년 동안 쌓아올린 그 합리화의 성벽이 이 말씀 하나로 와르르 다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나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탄식을 쏟아냅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고 사울의 손에서 구하고 모든 것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만일 그것이 부족했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나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이렇게 악을 행하였느냐? 이 말씀이 너무나도 아프게 다가오는 거예요. 다윗의 죄는 간음이나 살인 때문에 죄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 자신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죄, 그 죄가 컸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아, 부족했니? 나한테 달라고 하지 그랬니? 내가 다 줬을 텐데 왜 나를 무시하고 너의 욕망을 따랐니? 이 말씀의 찔림 앞에 다윗은 더 이상 핑계를 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다윗은 발가벗겨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윗이 나단의 말을 듣고 고통스러워하며 찔림을 받은 이 순간,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 저주입니까? 아니면 축복입니까? 축복입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죽도록 싫어합니다. 죄를 지적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꼰대라 그래요.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하냐고 화를 냅니다. 근데 성경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야 됩니다. 말씀의 찔림을 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요, 찔림은 내 영혼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센병이 왜 무섭습니까? 아무런 고통을 못 느끼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무서운 병이에요. 아프지 않으니까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 온몸이 망가져가지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마음이 편안하다? 설교 시간에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러분 아무런 감각이 없다? 그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반응은 어땠죠? 아팠어요. 나단의 말이 비수처럼 꽂힐 때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설교를 듣다가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내 죄가 생각이 나서 얼굴이 화끈거리십니까? 슬퍼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의 영혼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죽어있으면 그런 감정도 못 느낍니다. 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찔림은 생명의 신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찔림은요, 하나님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다윗을 버리기로 작정하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단을 보내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냥 내버려뒀을 거예요. 죄를 짓는 대로 그냥 내버려뒀을 겁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내버려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뭡니까? 버려둠입니다. 가만 내버려두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는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지만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나에게로 좀 돌아와라 라는 사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징계도 없이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관심을 끊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끊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죄 가운데에서 다윗이 지금 썩어가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그냥 못 본 채 할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프지만 또 다윗도 아프겠지만 말씀의 메스를 그 썩어 문드러져가는 가슴 가운데 대신 거예요. 골마 터진 환부를 째고 고름을 짜내는 수술, 아프지요. 그러나 그 아픔이 있어야 사람이 사는 겁니다. 찔림은 그렇게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응급수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찔림을 통해야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1년 동안 죄를 숨겼습니다. 덮어두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덮어둔 상처는 어떻게 됐습니까? 썩어지기만 했다는 거예요. 나단의 지적을 통해서 상처가 드러나고 그 아픔을 직면했을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 왕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사울도 죄를 지었고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찔림이 왔을 때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책망 앞에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라고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13절에서 이렇게 반응하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더 다른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글쎄 밧세바가 내가 보이는 눈앞에서 빨가벗고 목욕한 게 그게 시작이에요. 밧세바가 내 눈앞에서 목욕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내가 왕이지만 너무 외로웠어요.
그 시간에 너무나도 외로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 합리화. 왕이라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변명과 핑계를 다윗은 하나도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의 체면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아프지만 그 찔림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자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까? 13절 하반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다윗이 회개하자마자 시간이 걸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즉시 다윗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뜸들이지 않으셨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숨기면 죄가 우리를 죽이지만 우리가 찔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14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죄의 대가는 따랐습니다. 아이가 죽고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는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찔림이 다윗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발가벗겨진 심정으로 서야 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이 외침은 오늘 2026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성령님의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 먹고 살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은 다르잖아요. 라고 죄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기는커녕 더 하나님 나에게 줘야 돼요. 하나님 더 내놓으세요라고 불평하면서 우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자,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른다면 여러분 그것을 불쾌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구나. 내 영혼이 아직 죽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지금 나에게 수술을 시작하셨구나 라고 감사로 고백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찔림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찔림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러브레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나를 지키려고 했던 자기 합리화의 방패를 다 내려놓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정직하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정직한 고백위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지만 말씀으로 수술받은 심령이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회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월 마지막 주일 말씀의 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도려내고 정결한 신부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가 주신 길을 함께 걷네.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하며 섬기며 사랑으로 세상을 품네. 새로운 교회 주의 교회 주 뜻 따라 세워